그제서야 막 얘기를 했대. 나 실은 욕실에서도 허연 눈동자가 나 노려보고 있고, 욕실 창문 밖에서 나 이제 씻고 자려고 했는데 웬 할머니가 나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하기도 전에 휙 사라지더니 내가 막 너무 놀라서 막 그냥 입을 걷었는데 막 다리 한 짝 없는 할아버지가 누워서 자기 노려보고 있다가 싹 사라졌다고. 나 귀신 봤어, 여기 귀신 있나 봐, 막 이러니까 막 친구들 난리 나고 막 보세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생생하게 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법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법회에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를 마치고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 공양을 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들께서 어찌나 덕담을 해주시는지,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얘기가, 사실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가 좀 신도들, 특히 왕초보 신도들을 위한 재미난 이야기, 좀 신심나는 불심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재미난 그런 불교설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초보 불자들을 위한 재미난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소나무의 원래 컨셉인데요. 의외로 스님들이 많이 보신대요. 스님들이 많이 보시고, 또 특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법납이 높으신 비구니 스님들께서 엄청나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엄청 열심히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어느 노 비구니 스님께서는 이렇게 밭일 하실 때 옆에 휴대폰 딱 놓고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밭일하고 일하는 내내 우리 소나무 방송을 계속 들으신다,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또 소나무를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너무 좋다, 내용이 참 불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덕담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몰랐고, 또 무엇보다 더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더 부지런히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로 내가 또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되새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스님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더운 날씨에 힘이 막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인기가 많던 인기가 없던, 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건 그런 거에 쫓아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이 소나무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정말 부처님을 향한, 부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묵묵히 우리 불자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꾸준히 부지런히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재미있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소나무 프로그램을 그렇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대요. 이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아주 소나무의 찐팬이신데 불심이 아주 깊고, 그리고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께서 한 50대 때쯤의 일이래요. 지금이 이제 칠순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데 50대 때, 이제 50대
50대 한 중후반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절에 다니고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대요. 우리 불자님께서.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주변에 같이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다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면서 어쩜 저렇게 절에서 사찰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냐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불자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불자님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음에 방황이 찾아왔대. 마음의 방황. 마음이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요 마음에 어떤 방황이 찾아왔냐면, 우리 이 절에 기도를 할 때 우리 불교의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누구를 불러야 할지, 누구를 원불로 삼아야 될지, 누구를 내 마음의 스승인 원불로 삼아야 될지, 마음이 왔다 갔다 자꾸 헷갈렸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다 보면 왠지 지장보살님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지장보살 부르다 보면 또 관세음보살님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고 해서 또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갓바위에 가봤더니 거기서 또 약사열애불 연불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헷갈리더래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지장보살님이 또 좋아 보이고, 지장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또 좋아 보이고, 또 영험이 가득하다는 팔공산 갓바위에 가면 또 약사열애불을 부르고 있고, 막 헷갈리더래요. 누구를 불러야 되나, 누구를 불러야 되나. 관세음보살도 불렀다, 지장보살도 불렀다, 약사열애불도 불렀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많이들 기도하다가 많이 겪게 되는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씩은 부딪히게 되는 고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그러니까 자꾸 망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자꾸 마음에 망상이 생기고 왔다 갔다 헷갈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 방황을 막 하게 되었대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은 꾸준히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살님을 내 마음의 스승, 원불로 삼을지, 어느 불보살님을 내가 원불로 내 마음의 스승으로 모실지 저에게 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발언하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불자님이 어느 날 한밤중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딱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생생하게 지옥이 펼쳐졌더래요. 지옥. 그냥 지옥. 저승길에 그 지옥이 쫙 펼쳐져 가지고 요 보살님이 지옥 한가운데 있는데 사람들하고 다 손에 포승줄이 묶여가지고, 손에 밧줄,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사람들이 마치 줄에 묶인 그 굴비처럼 다들 묶여가지고 저승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불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꿈속에서도 내 업보가 정말 두껍구나, 내 업보가 정말 두껍구나 라고 느낀 게, 이렇게 막 온몸에 줄이 묶여가지고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저승길을 걸을 때
오리걸음으로 걷고 있더래요. 오리걸음으로. 그냥 걷는 것도 엄청 힘든데 온몸에 줄이 묶여가지고 사람들의 막 굴비에 묶인, 굴비가 줄에 묶인 것처럼 사람들이 막 줄에 묶여가지고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저승길을 막 걷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 말씀이 얼마나 업이 두꺼우면 저승길을 걸으면서도 자기가 오리걸음으로 걸어갔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줄이 묶여서 오리걸음으로 막 저승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딱 염라대왕이 서 있더래요. 염라대왕이 서 있는데 염라대왕이 딱 이렇게 길목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더래요. 염라대왕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무슨 큰 태산 마냥, 큰 산덩어리 마냥, 무슨 큰 산의 절벽 마냥 엄청나게 덩치가 커가지고 키가 커서 이렇게 염라대왕을 딱 쳐다보는데 염라대왕 머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가지고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엄청나게 큰 염라대왕이 한 손에 칼을 딱 쥐고 있다가 앞에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고 죄가 많다 하면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모가지를 칼로 댕강 하고 잘라버리더래요. 그게 생생하게 그 꿈속에서 그걸 생생하게 그걸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칼을 든 염라대왕이 또 사람이 앞에 오면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면서 칼로 목을 딱 쳐버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또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면서 칼로 목을 쳐버리고 앞에 줄줄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목을 칼로 댕강 자르다가 불자님 차례가 됐어요. 불자님이, 그 보살님이 이제 오리걸음으로 엉금엉금 걸어서 염라대왕 앞에 딱 섰는데 염라대왕이 그 불자님을 딱 보면서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로 그 보살님, 불자님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온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염라대왕이 칼로 그 우리 보살님 목을 딱 그냥 치려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외쳤대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관세음보살 하고 딱 외치는 순간 목이 자르기 직전에 염라대왕의 칼로 그 불자님 목을 자르기 직전에 관세음보살하고 외치는 순간 앗 하고 눈에 탁 떴대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심장이 발랑발랑 거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는데 너무 놀래서 꿈에서 깼는데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더래요. 그 순간 꿈이었구나.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정말 저승의 지옥 염라대왕을 만난 거 진짜 실제로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들면서 아이고 꿈이었구나. 내가 목이 잘리기 직전에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이 안 자르고 살아났구나, 꿈에서 깨어났구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다시는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지장보살을 부를까, 누구를 부를까, 왔다 갔다 헷갈리고 방황하고 망상이 일어나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칼을 든 염라대왕 앞에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꿈에서 깨고 난 뒤에 마음에 있던 모든 그런 왔다 갔다 헷갈리던 그 망상이 싹 다 사라지고 나는 이번 생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마음의 스승, 원불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절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에 관세음보살 그렇게 중심이 딱 잡혔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느 부처님을 모실까, 어느 보살님을 부를까, 어떤 연불을 할까, 이게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천수경을 기도하건 금강경을 기도하건 법화경을 기도하건 능엄주를 기도하건 광명진원을 기도하건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자기 인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고 싶은 기도 실컷 하다가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하다 보면 나와 딱 인연이 있는, 나와 딱 맞는, 가장 내가 의지가 되고 가장 마음이 편안한 나만의 기도법이 딱 생기게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모든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한번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기도법이 딱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살님은 꿈에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그날 이후로 마음에 오직 관세음보살 중심이 딱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인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금강경 기도도 해보고 천수경 기도도 해보고, 특히 연불을 할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요 수행도 해보고 저 수행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또 저한테 맞는 인연법.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입에 항상 습관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저는 이제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불자님은 관세음보살 연불 열심히 하다가 또 자기만의 인연법이 펼쳐지면서 지금 평생 또 지장보살 연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한번 골고루 해봐라. 부처님을 향한 기도를 골고루 하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내가 평생 닦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또 저절로 인연법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하시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을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피를 체험하셨대요. 내가 부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부처님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크고 작은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보살님께서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정말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와, 정말 신비롭다.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다.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피 영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를 일이 있어서 낮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 횡단보도 이제 큰 대도시의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수십 명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대요. 건너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던 좀 연세가 든 나이가 든 그 할아버지 운전하시던 할아버지 운전자가 갑자기 이제 실수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급발진을 해가지고 횡단보도에 그 수십 명이 그냥 건너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쳐버렸대요. 막 차에 치여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튕겨져 나갔대요. 완전 아슈라장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아유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일이에요. 몇 년 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때 그 횡단보도에 우리 이 불자님이, 이 보살님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그 차에 치여가지고 몸이 튕겨져 나갔대요. 그때 정말 여러 명이 다쳤대요. 수명이 다쳤대요.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게 다치고 그중에서 몇 명은 죽었대요. 그 보살님도 그 횡단보도에서 차에 쳐가지고 몸이 튕겨져 나갔는데 온몸에 뼈가 다 부셔져가지고 의식이 딱 끊겨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아유, 여러분 우리가 요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는데 왜 부처님이 안 막아주시고 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고를 안 막아주시고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의식이 잃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아유 절에 백날 다녀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부처님 백날 믿어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관세음보살 백날 불러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얘라이 절에 다니면 뭐하냐. 어차피 당할 사고는 당하는데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활동했는데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그것도 안 막아주시냐. 요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유 절에 다녀도 백날 아무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보면. 어쨌거나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던 보살님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온몸이 그냥 뼈가 다 부셔져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렇게 막 3, 4일을 다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의식이 싹 돌아오면서 이렇게 눈을 떴대요. 딱 눈을 떴는데 사고당하는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긴 어디? 난 누구? 내가 왜 누워있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여기 왜 누워있는지도 모르겠고 눈은 의식이 돌아와서 눈은 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냥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있는데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더래요. 그렇죠. 그냥 뼈가 다 부서졌는데 온몸에 통증이 그냥 온몸에 불에 데인 것처럼 엄청난 격렬한 통증이 밀려오더래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괴롭다.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온 사방에 뿌연 안개가 가득하게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꽉 안개가 차 있더래요. 하얀 안개가 쫙 차 있는데 저 하얀 뿌연 저 안개 사이에서 누가 마치 아래 하체는 안 보이고 딱 위에 상체만 보이는데 뿌연 안개 사이에서 누가 미끄러지듯이 마치 물 위를 샤르르르르르 스쳐가듯이 누가 자기한테 아주 부드럽게 얼음 위를 싹 미끄러지듯이 자기 앞으로 누가 싹 안개를 뚫고 하얀 안개를 몰고서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누워있는 자기한테 딱 다가오더래요. 누구지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싹 오시더래요. 얼굴이 아주 맑고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아주 맑은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싹 자기 옆으로 싹 다가오시더래요. 여러분, 검은 옷을 입고 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오면 누구겠어요? 저승사자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 이리 와, 어서 와, 따라와, 이제 이러는 거죠.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얼굴이 인자해 보이는 맑은 할머니가 자기 옆에 탁 오더니 그 보살님이 누구시지? 누구지?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누워있는 자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이렇게 한번 스캔하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눈으로 싹 이렇게 살펴보시더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머니가 그 누워있는 그 보살님을 불자님을 한번 싹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살펴본 뒤에 그 불자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대요. 흐뭇하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를 딱 보는 순간 요 누워있는 불자님의 그렇게 뼈가 아스러지도록 격렬하게 아프던 통증이 싹 사라지더래요. 통증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몸의 통증과 아픔이 싹 사라지는데 아직도 그 할머니의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미소가 도저히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대요. 뭔가 웃는 듯 안 웃는 듯 하지만 뭔가 흐뭇하게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아름다운 미소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묘하더래요. 너무나 미묘하더래요. 그 미소를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억이 나지만 뭐라고 자기가 표현할 길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미소를 보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통증이 싹 사라지는데, 할머니가 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안개와 함께 미끄러지듯이 싹 뒤로 점점 사라지시더래요. 안개와 함께. 할머니가 안개와 함께 싹 사라지는 순간 안개가 싹 걷히면서 자기가 딱 중환자실에 딱 누워있더래요. 온몸의 통증은 싹 사라지고 중환자실에 딱 누워서 자기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몇 호 환자 깼어요 하는 순간 막 사람들이 막 의사하고 막 간호사하고 막 달려오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래요. 그런데 이 불자님이 하신 말씀이 비몽사몽이 그 할머니를 봤을 때 절대 꿈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었대요. 자기가 딱 눈을 떴을 때 그냥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뿌연 그런 안개 사이에서 할머니가 싹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눈으로 싹 훑어보고 그 아름다운 미소를 쫙 지으면서 안개와 함께 사라지셨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본 모습이었대. 그러니까 꿈이 아니래요. 절대 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제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와서 이제 의식에 깨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그 비몽사몽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의 미소를 보고 난 그날 이후부터 온몸의 회복 속도가 마치 빛의 속도처럼 너무나 몸의 회복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옆에 진료하던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나 살다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른 사람 처음 본다고. 온몸에 뼈가 부서졌는데, 실려왔을 때 온몸에 뼈가 부서진 채 실려왔는데 의식을 깨고 나서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의사가 입을 벌리고 놀랄 정도였대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던, 그때 크게 다쳤던 그 사람들은 막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으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 보살님은 며칠 만에 퇴원을 하셨대. 며칠 만에. 의사가 그냥 자가치료해도 되겠다고.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다고. 너무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어떻게 아직 젊지 않은 나이에, 연세 드신 나이에 뼈가 너무 잘 붙고 너무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퇴원해서 집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그 할머니의 미소를 본 그날 이후로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며칠 만에 퇴원을 하시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몸에 큰 후유증이 없이 지금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불자님, 우리 소나무 찐팬이신 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와!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분이 완전 소나무 찐팬이시고 오랫동안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봉사활동하시는 찐 불자신데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거짓을 얘기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불심이 차오르든지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불보살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야,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이게 불법의 힘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불심이 충만한 느낌이 정말 꽉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부처님 가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을 때 뼈가 다 부서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그때 우리들이 자칫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다고 했죠.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녀봤자 뭐하냐?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저렇게 절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봤자 뭐하냐? 저렇게 사고가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거 하나 못 막아주고 절에 백날 다녀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비록 차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 중환자실에서 딱 의식이 깨어서 눈을 떴을 때 뿌연 안개와 함께 찾아오신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아름답고 환한 미묘한 미소를 보여주시니 그 자리에서 온몸의 통증이 싹 사라져서 며칠 만에 그냥 몸의 건강을 되찾으면서 며칠 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왕 도와주실 거 사고 나기 전에 도와주시지, 왜 꼭 사고 나고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겁니까? 사고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소나무에서 제가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아, 그러니까 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결국 내가 받아야 하는데, 다만 기도하고 마음을 닦고 공덕을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라는 이 인과법의 이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구나. 어쩌면 그 불자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혹 지독한 살생의 업보를 지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사실 그때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야 할 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났어도 평생 몸에 장애를 안고 살거나 몸에 항상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업보였을 수도 있는데, 크게 받아야 할 그 업보를 그나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크게 받아야 할 업을 교통사고를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되찾은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 큰 스님들 법문에 다 나오는 인과법의 도리입니다. 인과법.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도리가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지금도 이제 칠순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늘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도 제가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세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을 의지하며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한거, 우리 불교의 하한거 결제가 시작되면 항상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백중기도, 우람분절 백중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우람분절 백중이라는 것은 워낙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이 널리 자주 많이 그렇게 설법하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다 백중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 위로 아래로 옆으로, 특히 부모님과 조상 영가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저승의 길에서 하늘색의 길로 통하는 그런 백중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그런 소중한 불교의 명절, 그게 바로 우람분절 백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에서도 많이 자주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 영가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지장경 같은 거 못 믿겠다 라고 말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지장경에서 뭐 우람분경에서 혹은 뭐 목령경에서 수많은 경에서 이 영가에 대한, 이 영가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니 영가니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깨달음을 구하고 지혜를 닦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성불의 길을 가는 진정한 불법의 수행자라면 귀신이니 뭐 영가니 뭐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귀신과 영가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제도해야 할 중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귀신이니 영가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둥, 자체 효과음입니다. 두둥, 오늘 또 이 더운 날씨 낙량특집,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낙량특집, 그 집에 가지 마오라는 또 아주 무시무시하고 등골이 오싹한 그런 재미난 귀신 이야기,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여러분. 재미로. 자, 여러분,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불자님이 계세요. 항상 소나무를 즐겨 듣고 계시는,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요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그 불자님이 몇 년 전, 오래전 조금 젊었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40, 50대? 50대 때 일이라고 해요. 한 뭐 40, 50대 때 일인 것 같아요. 그 불자님께서 이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절에를 열심히 안 다녔었던 때였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친한 친구들, 아줌마들끼리 이제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애들도 제법 크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어디 소풍 좀 다녀오자, 우리 어디 드라이브 가고 좀 놀다 오자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시간을 짜가지고 친한 친구 8명이서 봉고차 하나를 딱 빌렸대요. 봉고차 하나 딱 빌려가지고 8명이서 딱 타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보살님이 딱 운전을 잘 하시나 봐요. 운전을 하고 봉고차에 딱 이제 친구들 자기까지 합쳐서 8명이서 강원도로 놀러 갔대요. 강원도로 가는데 그때 뭐 인터넷 검색할 줄도 모르고 뭐 어디 가야 될지 요새처럼 내비 찍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야, 강원도로 놀러 가자, 자 밟아라, 가자, 고 막 이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로 막 가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놀고 중간에 밥도 먹고 휴게소에서 좀 들려서 간식도 먹고 좀 졸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놀면서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로 싹 갔대요. 그러다가 해가 깜깜하게 이제 해가 졌대요. 해가 졌는데 이제 그때는 내비도 없고 하니까, 내비게이션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냥 북쪽으로 밟다 보니까 막 철조망이 보이더래. 철조망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야, 이러다 38선 넘어가겠다. 야 멈춰봐, 이러다 38선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대충 이제 시간이 막 8시 9시 막 그렇게 됐나 봐요. 해가 져가지고 그냥 막 저녁 내내 달린 거예요. 야, 배고프다, 우리 저녁밥 좀 먹자, 밥 먹자, 저녁 먹자 해서 어디 그 시골길에 어디 식당이 보여서 깜깜한 어두운 날에 그 저녁 시간에 그렇게 이제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늦은 저녁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늦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그때 막 8시 9시 넘어가니까 온몸이 노곤노곤 피곤하더래요. 여러분,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놀아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힘 있을 때 놀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불자들은 수행하세, 젊어서 수행하세라고 해야겠죠. 근데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밥 먹으니까 몸이 노곤한 거예요. 야, 너무 늦었다, 밤도 너무 늦고, 아유, 야, 하룻밤 자고 가자. 여기 어디 펜션 없냐, 펜션?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저희 8명인데 저희 자고 갈 수 있는 여기 펜션, 민박집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좋은 데 있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거기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식당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나갔다가 펜션 주인을 이렇게 이제 사장님을 데려왔대요. 그래서 그 펜션 주인이 하룻밤 자고 가시게요? 좋은 방 있습니다. 우리 펜션인데 하룻밤 자고 가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싸게 해드릴게. 3만 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엄청 싼 거잖아요. 3만 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3만 원만 주세요. 예? 그러니까 물론 좀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이제 또 물가가 쌌던 시절이겠지만 3만 원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싸더래요. 8명이 쓴 잠을 자는데 아무리 한 방에서 같이 자지만 3만 원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너무 싸다. 야, 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요, 꼭 싸게 나온 집 있잖아요. 너무 싸게 나온 집. 그러면 여기 집이 왜 이렇게 싸요? 내 주인이 급하다고 매물로 빨리 내놓은 거라서 싸요. 그냥 믿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러다가 꼭 공포 영화에서 사단이 나잖아요. 그래서 멀쩡한데 너무 싸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펜션에서 하룻밤 자는데 3만 원, 8명이 자는데 3만 원,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싼데? 이상한데? 근데 친구들이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밤도 늦었고 그리고 어디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싸면 좋지. 뭐 몇만 원이라도 싸면 좋지. 뭐 하룻밤만 잘 건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 펜션 주인을 따라서 이제 펜션집에 갔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집에 가지 마오. 그 집에 가지 마오. 근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막 사방이 막 깜깜하더래요. 그냥 막 뭐 그렇잖아요. 옛날 거기 시골길에 뭐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냥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대요. 집에 이제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짐 풀고 이제 잠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신 그 보살님께서 하루 종일 봉고차를 운전해가지고 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막 놀다가 차에서 자고 졸고 그래도 좀 쉬었잖아요. 근데 보살님은 하루 종일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하더래요. 온몸이 마치 죽이 될 것처럼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나 먼저 씻고 잘게.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 것 같아.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 것 같아서 나랑 같이 자면 니들 잠잘 때 니들한테 피해 줄 것 같으니까 얘들아 니들은 여기 방에서 같이 자고 나는 거실에서 이불 깔고 나 거실에서 혼자 잘게. 너무 피곤해서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편하게 그냥 거실에서 혼자 잘게. 그 친구들이 그래라 너 편하게 해라. 그래서 막 이제 이불 깔고 뭐 방에 친구들은 방에서 자고 자기는 이제 거실에서 자고 그 이불 이렇게 일단 깔아놓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려고 나 먼저 씻을게 하고 이제 욕실에 들어갔대요. 딱 욕실에 들어가서 뭐 룰루랄라 이제 샤워하고 몸 비누칠하고 막 이렇게 씻고 있었겠죠? 씻는데 뭐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쎄한 느낌이 싹 들면서 딱 쳐다봤는데 욕실에 그 작은 창문 있잖아요. 욕실의 작은 창문에 싹 열려있는 그 창문 칠흑같이 그 시커먼 어둠 너머에 창가에 하얀 눈동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우와! 하얀 눈동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욕실 창문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냥 그 하얀 그 두 눈동자가 으아!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홀딱 벗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뛰쳐나갔대요. 우와! 하고 막 뛰쳐나왔대요.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왜 그래? 순간 나 이상한 거 봤어. 나 귀신 봤어. 라고 얘기하려다가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지금 친구들 이거 분위기 깨면 어떡하나. 괜히 친구들 기분 좋은 그 분위기 깰까봐 친구들 괜히 걱정하고 막 무서워할까봐 그냥 저기 욕실 창문에 하얀 눈동자가 나를 노려봤어 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아니야 내가 피곤해서 내가 뭐 좀 헛걸반 내가 피곤해서 내가 그랬나 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야야 너 빨리 씻고 어서 자라 야 너 오늘 무리했다 뭐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뭐 욕실에 다시 들어가기도 겁나잖아요. 대충 이제 몸을 닦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이제 방 안에 들어가고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옷 갈아입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잠자려고 깔아놓은 이불에 거실로
친구들은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 혼자 거실에서 자려고 거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불을 이렇게 거들려고 하는데 딱 앞에 거실에 웬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소름 끼쳐. 거실에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미처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싹 사라지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어안이 벙벙하대요, 여러분. 아니, 거실에 왜 할머니가 자기 이렇게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싹 사라졌는데 뭐지 하고 뭐지 하고 이불에 딱 걷는 순간 이불 속에 다리 하나 없는 할아버지가 딱 누워서 자기를 딱 노려보더래요. 다리가 하나 없는 할아버지가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있더니 그 이불에 딱 걷는 순간 그 할아버지가 보살님을 딱 노려보는데 다리 하나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게 그래서 나왔나요? 와! 하고 막 비명을 질렀대요. 와! 비명 지른 순간 할아버지가 휙 하고 나가버리더래요. 와!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서야 방 안에 있던 친구들이 우르르르 뛰쳐나와가지고 왜 그래? 보살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잠자려고 거실에 와서 딱 이불 거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딱 서 있더니 싹 사라져서 순간 뇌가 정지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하는 순간 그 이불에 딱 걷는데 다리 한 짝 없는 할아버지가 딱 누워가지고 자기를 딱 노려보고. 야, 오늘 여러분들 참 다 잤다 아주 그냥. 으아! 하고 놀라고 할아버지는 싹 나가버리고 친구들 막 뛰쳐나오고 왜 그래? 그때서야 막 얘기를 했대. 나 실은 욕실에서도 허연 눈동자가 나 노려보고 있고 욕실 창문 밖에서 나 이제 씻고 자려고 했는데 웬 할머니가 나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하기도 전에 휙 사라지더니 내가 막 너무 놀래서 막 그냥 입을 걷었는데 막 다리 한 짝 없는 할아버지가 누워서 자기 노려보고 있다가 싹 사라졌다고. 나 귀신 봤어. 여기 귀신 있나 봐. 막 이러니까 막 친구들 난리 나고 막 보세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생생하게 봤으니까. 그때 그 친구 중에 그 8명 친구 중에 목욕탕 하던 친구가 있었대요. 이야기가 참 디테일하죠. 목욕탕 하던 아무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였대요. 그래서 천수경을 다 외우고 있었대요. 천수경을. 여러분 천수경 다 외우십니까? 그래도 불자라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정도는 꼭 외워야 돼요. 천수경을 다 외우고 있었대요. 친구가. 목욕탕 하던 친구가 요 놀란 보살님을 이렇게 이제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너 놀랬나 보다. 야 너 헛거봤나 보다. 여기 옆에 누워. 내가 옆에서 천수경 읽어줄게. 이랬대요. 내가 옆에서 천수경 읽어줄게. 천수경 읽어줄게. 옆에 누워. 그래서 옆에 이렇게 누웠는데 친구가 옆에서 같이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이렇게 천수경을 잘 읽어줬대요.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하면서 다 읽어줬대. 그러니까 또 이제 불심은 있어가지고
그 천수경 독경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제 잠들었대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들었대요. 야, 나 같으면 그날 잠 못 잤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걸 봤는데 그날 잠이 오겠어요? 야, 나 그거 절대 혼자 못 잔다. 막 옆에 친구들 양쪽에서 팔짱 끼고 자야지. 야, 진짜 상상만 해도 무섭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딱 깨보니까 거실에 자기 이렇게 혼자 누워있고 깜깜한 한밤중이었대. 새벽에 한밤중. 대충 이제 그때 한 2, 3시 정도 됐대. 새벽 2, 3시에. 2, 3시에 이렇게 잠을 깬 거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해도 잠에 못 든다고 하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잠에 깼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답답하더래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이렇게 거실 밖에, 집 밖에 마당으로 나왔대요. 야, 우리 같으면 밤에 잠자기 전에 그 소동을 겪었으면 나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혼자서 집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 새까만 밤에. 근데 이렇게 찬바람 쐬고 싶어서 답답해서 앞마당에 나왔대. 마당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바람 쐬고 있는데 새까만 그 칠흑 같은 한밤중에 새벽 2, 3시에 저기 이렇게 막 숲이 보이는데, 숲풀이 보이는데, 나무 보이고 막 숲이 막, 강원도 산이잖아요. 막 수십 명 되는 수십 명이 되는 군인들이 저기서 막 뛰어다니고 막 총 들고 막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뛰어다니다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훈련을 받고 있더래요. 훈련을 하고 있더래요. 저기서 막 뛰어다니고 저기서 막 뛰어다니고 막 총 들고 막 엎드리고. 그래서 군인들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야, 참 아유 고생이 많다. 그 보살님이 그거 보면서 아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훈련을 해. 아유 참 고생이 많다. 이 늦은 시간에 저렇게 훈련을 하냐 하고 이렇게 보다가 몸이 또 피곤하고 해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갔대. 거실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사르르 잠이 들어서 아침에 딱 깼대요. 아침에 깼는데 잘 잤다. 아침에 깼는데 저기서 친구 7명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쑥덕쑥덕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래? 니들 왜 그래? 그리고 니들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다들 왜 그래? 야, 너 참 잘 잤어? 왜 그래? 한밤중에 이 7명 친구들이 한 명도 제대로 잠을 못 잤대요. 무슨 소리야 하니까 친구들은 방에서 잠을 잤잖아요. 방에서 이렇게 자려고 폼 잡고 있는데 밖에서 딸칵 끽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 열려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누가 왔어? 우리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애가 왔다 갔다 하나? 근데 자꾸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끽탁 그러면서 자꾸 막 누가 사람들이 다다다다 이렇게 막 다니는 걸음걸이가 저벅저벅 소리가 막 나더래요. 놀래가지고 야야야 뭐야 혼자였으면 뒤집어졌을 거야. 근데 막 7명 친구들 7명이 같이 있으니까 야야 나가봐 해서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는 거예요. 문 잠겨 있는 거 다시 확인하고 또 방에 있으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자꾸 문 밖에서 사람들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름 끼쳐. 자꾸 문이 열렸다 닫혔다 사람들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새벽 내내 뜬 눈으로 지샜다는 거예요.
야, 여기 이상해. 여기 귀신의 집인가 봐. 여기 여 집 미쳤나 봐. 야, 우리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이제 짐을 싸가지고 딱 이제 집에 나가서 차를 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대요. 그랬는데 저기 이제 앞에 이제 동네 슈퍼마켓이 있었대요. 동네 슈퍼마켓이. 근데 이제 뭐 하다못해 물도 마시고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슈퍼마켓에 이제 멈춰서 거기서 이제 뭐 물하고 뭐 간식거리 같은 거 사면서 그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저 펜션집 아세요? 이러니까 슈퍼마켓 아저씨가 아유, 거기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이러더래요. 예? 아우, 저기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집이에요. 예? 저기 펜션 주인 아세요? 아유, 그 집 주인은 그 집에서 살지도 않아요. 딴 데서 살아요. 그 집이 옛날부터 그 집을 주인이 팔려고 해도 하도 소문이 더럽게 나가지고 귀신 나온다고 저 턱 안 좋다고 하도 소문이 더럽게 나가지고 팔리지가 않아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저거 그냥 외부 손님, 외부인들 오면 싼 값에 그냥 돌리는 집이에요. 주인은 저 집에 살지도 않아요. 저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집이에요. 우와. 아니, 근데 제가 밤에 마당에 나와보니까 한밤중에 막 군인들 막 훈련받고 있던데요. 아유, 뭔 소리예요. 여기 군인들 오지도 않는데 군인들이 무슨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여기 군인들 여기 오지도 않아요. 여기 군인들 훈련받는 데 아니에요. 헉!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치듯 안녕. 행여라도 우리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났다고 해요. 요 사건을 그 친구들하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8명이 그 펜션 집에서 생생하게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요 보살님,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 보살님이 자기는 그날 그 사건 그 이후로 귀신이 있니 없니, 뭐 영가가 있니 없니, 이제 이런 말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데요. 자기는 100% 믿는데요. 영가, 귀신 100% 믿는데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사건을 경험한 뒤로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백중기도를 안 올려본 적이 없대요. 항상 백중기도를 올린대요. 자기는 영가를 100% 믿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항상 자기는 절에다 백중기도를 올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어때 여러분, 재밌었나요? 저는 이거 듣고 뭐 너무 재밌었는데, 우와, 신기하다. 우리 소나무 찐팬이신 보살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물론 저는 행여라도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귀신 영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걸 왜 봐요? 잠자리 뒤숭숭하게. 그래서 예전에 그 청화 스님, 청화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의 한국불교, 현대 한국불교의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정말 이 시대에 출현하신 성자라고 불리우는 청화 큰 스님, 청화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청화 스님께서 곡성에 태안사라는 절을 크게 중창불사를 하셨어요. 중창불사는 원래 있던 절이 그게 이제 불에 타거나 무너져서 사라진 절을
다시 불사를 해서 일으킨 걸 중창불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태안사라는 절이 원래 통일 신라시대 때 지어진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 그렇게 이제 후대까지 내려오다가 몇 번의 뭐 화재를 겪고 또 끊임없이 불사를 하면서 내려오다가 요 근래 몇십 년 전에 6.25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에 막 이제 막 폭탄 터지고 거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태안사가 싸그리 불타서 사라졌대요. 대웅전까지 다 불타버린 걸, 불타서 터만 남은 그 태안사 터가 30년 동안 빈터로 남아있다가 그 청화 스님께서 그 터에 주석하셔서 결국엔 1980년대에 완전히 이제 완공을 하시게 됩니다. 중창불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청화 스님께서 태안사에 태안사를 이제 새롭게 불사하시기 전에 그 산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음침한 날, 좀 어두컴컴한 날이면 혹 그 산을 지나가다가 군인들하고 빨치산들을 많이 봤대요. 군인들하고 빨치산들이 저기서 막 서로 총 겨누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옛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본대요. 여러 명이 봤대요. 요새 저런 옷을 안 입는데 뭐지? 저 사람들 뭐지? 뭐 드라마 찍나? 영화 찍나? 아이고구. 그때 그 산에서 전투가 벌어가지고 죽었던 국군들하고 국군들하고 그 빨치산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저승길로 가질 못하고 이승에 구천을 떠도면서 그 산에서 그 영가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 본 분들이 많대요.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거기에 막 국군들 영가들하고 공비들, 빨치산들 영가들이 막 보이고 막 그랬대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지나가다가 그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대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태안사 터에서 청화 큰 스님께서 이제 태안사를 불사하시면서, 아예 큰 스님은 안 보셨겠어요. 큰 스님도 다 보셨겠죠. 그래서 정말 그때 영가천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주인 있거나 주인 없거나 유주무주 외롭게 떠도는 모든 고혼들이여, 부처님 연불소리 듣고 어서 좋은 곳으로 가시오 하면서 정말 몇 년 동안 간절하게 그렇게 외로운 구천을 떠도는 그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정말 열심히 지내주셨대요. 청화 큰 스님께서. 야, 그 영가들은 정말 복이 많은 영가들이에요. 청화 스님처럼 수행이 깊고 맑고 깨끗한 큰 스님께서 영가천도를 해줬으니 얼마나 복이 많아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혹시 요 방송 보시면서 우리 노보살님들 중에 아이고 스님, 저도 젊었을 적에 저도 청화 스님께 천도제 지낸 적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청화 큰 스님한테 영가천도제 받으신 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면서 계율청정, 맑고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큰 스님이 그 외롭게 떠도는 영가들을 위해서 지극정성 영가천도제를 지낸 뒤에 몇 년을 그렇게 지내고 난 뒤에 그 근처에서 보이던 그 몇십 년 동안 비가 오고 으슥한 음침한 날이면 항상 보였던 그 귀신들, 영가들이 청화 큰 스님이 몇 년 동안 지극정성 천도제를 올리고 난 뒤에는 흔적조차 없이 싹 사라져서 다시는 이제 그 자리에 그 군복을 입은 그 영가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님인 제 입장에서는 믿죠. 그래서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영간이 귀신이니, 그래서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우리 지장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수행하고 정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펜션집 귀신 이야기, 그 집에 가지마오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좀 무서우신 분들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불자라면 항상 염불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부처님이 분명히 증명하신 거예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불자는 그 어떤 악귀도, 어떤 잡귀신도, 어떤 귀신들도 절대 그 불자를 침범할 수가 없다, 해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증명하신 염불 공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불하고 염불하시는 불자님들이라면 절대 귀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약사열애부를 부르건, 불보살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광명이 뿜어져 나온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어떻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게 보여요? 보이십니까? 근데 귀신들 눈에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뭐 민박집에 가거나 펜션에 가거나 어디 막 으슥한 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막 무섭거나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막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딱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 요새 너튜브에 들어가면 인터넷 동영상에 염불소리, 독경소리 크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절대 그 어떤 악귀라고 하더라도 절대 염불소리가 들리고 독경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 악귀들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120%, 200% 보장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오셨던 현장스님, 서유기의 현장스님의 이야기에 보면 현장스님이 인도에 가신 그 불교설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인도 땅에 가다가 막 식인종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온갖 악귀들도 만나고 수없는 온갖 괴로움이 닥쳤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 염불할 때마다 항상 보호를 받고 가피를 받아서 무사히 인도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현장쌤 불교설화에 어느 숲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현장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이 악한 귀신들이 들이닥쳤는데 현장 스님께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순간 이 악한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막 덜덜덜덜 두려워 떨면서 현장 스님한테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순간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현장쌤이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딱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라면 반야심경은 꼭 외우세요. 반야심경을 딱 독송하는 순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반야심경 딱 독송하는 순간 그 수많은 악귀들이 그 자리에서 비명을 꽥 지르면서 다들 놀래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쌤이 인도 땅을 가면서
늘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하루에 반야심경을 49편씩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면서 계속 반야심경 읽으신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십니까? 집안이 쎄하고 등줄기가 따갑고 뭔가 뒤통수에서 누가 나를 노려보는 느낌이 드십니까? 엄마, 이 집이 아무래도 이상한 집 같아. 터가 이상해. 뭐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반야심경을 틀어놓으십시오. 금강경도 좋고 아미타경도 좋고 천수경도 좋습니다. 염불소리가 들리고 독경소리가 들리면 그 어떤 악한 귀신도 침범할 수가 없고 불보살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약장수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요.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